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대별로 그 세대별로 싸움을 하면 진 사람들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난답니다. 유치원생들이 싸우면 어느 쪽이 진자일까요? 그렇죠. 울면 지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랑 다르시네요. 초등학생은? 그렇죠. 아주 두 사위가 아주 정답만 얘기하네. 초등학생은 싸웠어? 코피가 먼저 터지면 지는 거예요. 그럼 중학생은요? 많이 맞는 놈이 지는 거래요. 많이 맞는 놈이. 고등학생들은요? 먼저 자빠지면 지는 거래요. 그럼 사회인은요? 어느 쪽이 지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사회인들은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지는 사람일까요? 코피 터진 사람? 넘어진 사람? 아닙니다. 깽판 물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좁혀는 사람이 지는 거랍니다. 일리 있죠? 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세상 속에 구별돼서 돼지처럼 족발이 되어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과연 교인들은 어느 때 지는 것일까?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어느 때 지는 것일까? 교인들은 어느 때 지는 걸까요? 장로 직분 받아야 될 때 못 받을 때? 권사 돼야 될 나이에 못 됐을 때? 사업 부도 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돼버렸어. 망해버렸어. 부도 났어요. 야반도주 해야 돼요. 이게 진 거예요? 과연 성도가 이 세상, 이 마귀의 세력에게 졌다. 어느 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성경이. 이긴 자가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야곱.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다는 얘기는 천하장사라는 뜻은 아니죠. 의미가 뭐였습니까?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주일 안에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면 성도가 세상, 곧 마귀의 세력, 거기에 종로로 타고 진자가 되었다, 패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는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충성을 해도 그거는 거기에 장로 직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온 가문이,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승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진주도 모르고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떳떳하게 살아요. 이력서를 쓰든 어떤 학습부를 쓰든 뭘 쓰든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 자신 있게 쓴다니까. 그건 자만이라 그래. 자기만족.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진자다. 누구에게? 마당만 밟고 성소는 들락거려도 너는 마귀의 종이다.
너의 아비는 내가 아니라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세력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니었습니까? 호세아 말씀에 부탁한다 얘들아. 이전까지는 너희가 바알을 너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리라. 너희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부터는 네가 나의 신부라고. 결국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헌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새 포도주로. 새 언약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모르니까 대충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확한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충인 거였어요. 그래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음이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이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자,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자, 샘은 샘인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리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런데 요 샘은 물이 없어. 메말랐어. 누가 좋아하는 샘이요? 마귀가. 일곱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잖아요. 물 없는 샘은 마귀의 자리입니다. 우상에 미친 땅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간교하다 이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경로를 모릅니다.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물 없는 샘들은 무슨 자랑한다고요? 허탄한 자랑. 의미 없는 자랑.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수다 떨고 있잖아.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집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런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이들은 물 없는 우상에 미친 땅이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합니다. 진리 없는 사람들은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물이 있다 없다? 없는 곳이잖아요. 음란이란 말은 뭐예요? 육적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 대표자죠. 선지자 아니었어요. 근데 들락거렸잖아. 여러 남자를 취했잖아. 이 여러 남자를 취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사마리아 물가 여인. 고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고멜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6번째 남자조차도 자기는 뭐라 그래? 난 남편 없어요.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허무했다는 겁니다. 공허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멜은 왔다 갔다. 교회 생활 자체가 하나님 남편을 오로지 일부 종사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바알 섬기듯 왔다 갔다 하느냐가 음란이냐 아니냐.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쾌락, 만족.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 복 받으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만사형통하고 싶어서 그
그 대명사 우리나라에 아주 저주의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 다 여의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삼박자 축복. 그 삼박자 축복 외친 사람 지금 횡령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게 음란한 바알신을 가리켰던 사람들의 증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거봐요. 여의도에 있었던 그 사람 무슨 종? 멸망의 종이에요. 멸망의 종. 냉정하셔야 돼요. 정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지난번에 보였던 코바디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뭐랍니까? 글로벌 목사래. 글로벌 목사.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멸망의 종입니다. 금우상이요? 은우상들입니다. 따져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멸망의 종, 그 자에게 지면 여러분은 그 자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들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종, 우상의 종.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말씀 못 지킬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일할수록 빚진 자 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도 교회 생활 그리 오래 했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꾸로.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목사, 교회, 교리, 육체 예법, 기복과 신비, 뻔한 스토리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나아. 어차피 믿는 척 하다 지옥 가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나, 차이가 없잖아. 뭐하러 헌금해 가면서 지옥 가냐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돈 갖고 여행 다니지. 잘 먹고 잘 살지.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했다. 그때만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도 개돼지가 있어요. 진주 먹어선 받아선 안 될 개돼지가 있어요. 진주가 뭔지도 모르는 개돼지들이 있어요.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요. 그 개들이, 그 개의 세력이 예수를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누가 들어가 있어, 돼지 속에? 군대 귀신이 너무 강팍해. 너무 세력이 세. 그 기득권을 갖고 하루살이 같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내칩니다. 있는 사람들만, 갑질하는 사람들만 완장 채워주는 그런 멸망의 종들이 개요, 돼지떼라는 걸 우린 너무나 명확히 성경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따라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네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누가 말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럼 여러분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그냥 싸울 거예요? 아니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사면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임용고시 보잖아요. 뭔가 자격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큰일 난다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마지막은 재판을 해요. 백보자? 심판.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이실래요? 무엇으로 보이실래요? 그랬더니요. 그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료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아무나 못할 일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밝히 이루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데도 주님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여준 병고침 신유의 능력과 귀신 쫓아냄과 목회자 노릇이 증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죠. 자, 좌편에 있는 자들, 그 염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좌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말해요? 했는데? 먹였는데? 입혔는데? 마시웠는데? 다 자기가 뭐라 그래? 한 줄 안다니까. 했겠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증거라고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것이 없어.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랍니까? 똑같이 말하지요. 너희도 이렇게 내가 굶주렸을 때 이렇게 했고 먹여줬고 입혀줬고 마셔줬다 했더니 도리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른 고백이죠? 자, 염소는 자기가 한 것을 증거로 들이미는데도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데 양들은 증거도 없어. 자기들 딴에는 아무것도 게 없어. 내가 뭘 했습니까? 그냥 숨쉬기 운동밖에 한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 스펙, 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 네 믿음의 증거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뭘로 보이시겠습니까?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있습니까? 스스로에게는 읽고 쓰고 듣는 것이 전도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그러나 알고 믿어라. 바로 듣고 믿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안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 멸망의 종들의 우리는 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이 되니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저 주셔서 야곱은 이긴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계시록 7 교회에게 부탁한 주님의 당부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분명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은 세상의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따라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 천사들, 해석자, 인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낸다? 악인들을 골라낼 것이다. 썩은 것들을 골라낼 것이다. 보겠습니다. 50절,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깨달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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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풀무불에 악인들을 집어넣는다죠. 이 역사가, 이 심판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풀무불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역전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은 의인들이 풀무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힘있는 갑질하는 이 마귀의 세력의 종노릇, 거기 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진리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세 사람이 던져졌어요. 근데 안에는 몇 명이 있었어? 네 사람이. 인자 같은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누가 풀무에 던져진다고? 악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의인들이 누구냐?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자, 이 서기관은 에스겔 9장 말씀에 가는 배옷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오늘날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 인치라고. 그게 가는 배옷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이에요. 자, 서기관 지파가 성경엔 어느 지파로 나와요? 레갑 지파.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요셉 지파도 아니고 레갑 지파가 곧 서기관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서기관 지파, 이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집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곳간에서 뭘 꺼내온대요?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꺼내오더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기사와 표적 따위 보이지 말고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걸 알려줬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갖고 행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믿음의 증거라고 보이고 있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자, 22절. 확실한 증거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방금 마태복음 13장 서기관이 된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상들아, 네가 진짜 참 깨달은 자라면, 참 신이라면, 자,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건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신의 아들들인 거예요. 곧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다 성령의 사람,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겠어요. 너희의 신됨을 우리에게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그러려면 기사 표적이 아니고 22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장차 당할 일. 이게 뭐예요? 예언. 미래에 되어질 일. 예언의 말씀. 이걸 보여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보자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옛 것과 새 것. 이전의 것도 보이고 그걸 근거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비유와 실상을 잘 조합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알린다 못 알린다? 알릴 수가 없어. 증거를 보일 수가 없어. 왜요? 이따가 그 증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신이거든 말씀을 받은 자라면 장차 당할 일도 이전 일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럼 우리가 연구하여 깨달아 알리라. 그리고 장래사를 보여라. 후레사가 뭡니까? 역시 다가올 일인 거예요. 장래사, 후레사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서 노아처럼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날 방주에 몇 명 탔다고요? 겨우 8명. 왜요? 몰래 만들었어요? 알리면서 만들었어요? 의를 전파했다 하잖아요. 거의 7, 80년 동안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가 전한 의는 뭘까요, 당시에? 복받아라? 야, 물로 심판하신대. 무두셀라. 그거 전한 거예요. 에녹도 그거 전했고 노아도 그거 전한 거예요.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하셨어. 잣나무와 역청으로. 이와 같이 우리 함께 각자 방주를 짓자. 그게 의야. 그게 의. 장래사고 후래사라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잖아요. 그럼 보세요. 에녹은 후레사를 전했죠. 무드셀라라고 되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너 죽을 때 물 심판 이루어질 거야. 이건 노아도 못 들었던 걸 이미 에녹은 알고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보세요. 노아 때. 노아는 이전 것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전 것을 가져다 곧 무드셀라를 가져다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가져다가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이 이루어진대.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누구였어? 노아였잖아.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를 가져다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방금 하나님께 들은 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전 것과 장래에 되어질 것을 합쳐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증거하는 거예요. 덮여진 게 아니라 어떤 책? 펴놓은 책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증거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씀을 책망을 비꼬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우상들. 장래사도 이전 것도 후래사도 보이지 못하는 현실주의자들, 기복신앙주의자들, 신비만 가르치는 자들, 목사 따르라고. 아유. 그 우상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허망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 금우상을 택하고 은우생을 택한 너희는 가증한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이 불상이고 단군상입니까? 어떻게 우상이 인형입니까? 조각상입니까? 왜 그런 걸 때려부셔? 진짜 우상이 가까이에 있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이 눈 감긴 소경들 그들이 가증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22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박혀 있으리라. 이 성이 어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낙원 밖에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여기에 개가 나오죠? 개들이 누구라고요? 소경된 인도자들.
하루살림 걸러내고 약대만 삼키는 자들, 종교적인 갑질하는 자들, 머리된 자들, 기복신앙과 신비로 성도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고 자기들의 종이 되게 만드는 멸망의 종들, 이게 개들입니다. 근데 그 개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가증난 자들 나오잖아.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변질시켜서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경이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말씀 나오죠. 그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근데 그의 실체는 누구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따로 놀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명사라니까. 대명사, 때를 따라 하시는 사명의 포지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뜻도 모르고 기도한다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정확히 다른 걸 배우셨잖아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절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못 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11장 가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1절 말씀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자. 누구를 숭배해요? 금우상? 은우상. 자, 금우상은 누가 숭배해요? 이사야에 나와 있죠? 금우상은 누가 떠받들어요? 박쥐들이. 날기도 하고 쥐새끼처럼 어둠 속에 거꾸로 매달려서 땅을 바라보는 자라는 얘기죠. 금우상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 근데 은우상 누가 섬겨? 가끔 놀이동산 가면 망치 들고 뭐 두들겨 패죠. 뭐예요? 두더지. 땅만 얘는 못 날라. 그러니까 위에 것을 몰라. 오로지 땅만 보고 땅속으로만 기어다니는 이런 두더지. 기복신앙인들. 은우상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제이 목사라는 그 여의도의 대단한 목사는 어마어마한 큰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는 걸 아마 훗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다. 그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허망한 사람은 들나귀 새끼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못하고 들어가셨어요. 들나귀 새끼요? 아닙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나귀 새끼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사람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들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죠. 총각인 예수님이 오더니 그물로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말끝마다 아멘하고 뭐했어? 순종했죠. 이게 나귀 새끼야. 다른 겁니다. 이런 우상들의 의식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듯 하나 뭐라 그래? 다 보고 계신다. 바로 저주를 받는 무화과일지 다음날 가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주의 자식으로 그 인생을 마친다는 걸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44장 가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다라고 핑계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다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이 계심에 대하여 누구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자연을 통하든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조물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 만든 자들 다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무익한 자들이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니 사람일 뿐이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하박국 2장 가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생기가 없는 이 금우상, 은우상은 뭘 상징해요? 말씀 없는 거짓 스승, 거짓 목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짓 목자, 사건 목자들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 사방팔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송을 일으켜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참이라면. 근데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 고쳤어요. 수만 명이 나를 따라왔어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내가 세례를 줬어요. 온 세계를 다니며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어라. 증거 보인다고 네가 증인이라고? 나의 증인은 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나의 말을 증거할 것이나 몽사를 얻은 자는 거짓말만 할 것이다. 헛된 말만 할 것이다. 허탄한 자랑만 할 것이다. 증거를 보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신구약을 다 돌아다니면 다 나옵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람이 쓴 책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 허무한 것이라 말을 하지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다니엘 때 말씀과 똑같죠. 이 우상을 누가 만들라 했어요? 다니엘 때는 느부갓네살이. 네? 신할 평지에다가 큰 우상 만들라 했죠. 그리고 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절하라 했죠. 절 안 하다가 풀무불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너무 총명하고 똑똑했단 말이에요. 죽이기가 아까웠어. 그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앞에 가서 뭐라 그래? 얘들아, 나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 한 번만 줘래. 안 그러면 정말 진짜 확 던져버릴 거야? 그랬더니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절대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던지세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뭐하게 만들어? 절하라.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래? 나에게 절해라. 온 세상을 죽이라.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로 끝나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상들에게 오늘 주님은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소송을 일으켜라. 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를, 올바른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대? 하나님이 증거해 놓으셨다. 자, 목사는 목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자랑해야 돼요. 교인들은 말씀 전도해야 돼요. 교회 자랑해야 돼요. 우상에게 치우친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오직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다 가르쳐 주리라.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실은 어떤 재판이 벌어질 때요. 증인이나 증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짜 증거는 따라서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증거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공증을 쓰고 보증을 해도 등쳐먹고 사기를 치지만 하나님의 공증을 받으면, 보증을 받으면, 시인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10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을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돼, 안 돼?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고 듣고 깨달음이 우리가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했느니라.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양과 염소, 마귀 애비와 하나님 아버지, 음녀와 신부. 마지막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증인 되셔야 되고, 증인 되시려면 증인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없는 게 무슨 증인이요. 여러분이 증인이라면, 예수의 증인이라면,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라 하시면 여러분 뭘 갖고 있어야 돼?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 보이라. 귀신 쫓아냈어요? 목회했어요?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증거 보여라. 요나의 표정을 보여라. 그게 뭐였어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생명의 말씀. 그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자, 거만하면 하나님의 지혜 얻어요, 못 얻어요?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 지식의 열쇠로 무조건이 빠져버려. 지 똑똑한 줄 알면. 따라서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명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자, 7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길 정확히 압니다. 알고 갑니다. 우리는요. 이 좁은 길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 당신 스스로가 알고 계셨듯이 우린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 사람으로서 전할 수 없는 말을 보고 듣고 믿고 있잖아요. 우린 우리의 길을 정확히 압니다. 세상에선 작은 자, 연약한 자, 미천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 정확히 우린 믿습니다. 세상은 죽어 천국 가는 걸 믿지만 우린 성경에 부활이요 생명을 정확히 믿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정확히 믿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증인, 그 증거를 가진 자의 대언의 역사라는 걸 성경은 부탁하고 있고 우린 또 그 부탁을 받아 정확히 당당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같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조심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지금 싸우려고 어디 서 있다 그랬어요? 마귀, 용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성도와 싸우려고 계시록 12장 말씀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뱀이 아니에요. 지금은 용이에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평소에 이 전쟁이 오기 전에 다윗처럼 열심히 뭘 돌리고 있어야 돼? 물맷돌 연습하셔야 하잖아. 갈고 닦으셔야 되잖아. 마광된 칼을, 진검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보좌에 딱 앉으시면 되는데 보좌에는 언제 앉으셔 예수님? 뭐가 들리는데 자꾸? 제가 지금 한청 듣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기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언제 앉는다 그랬어요? 7 교회 중에 하신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로 옮기시는 때는 언제? 이기는 자들이 완성될 때. 그럼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신대요? 그게 히브리 10장 11절 말씀 나오잖아. 이 보좌, 자기 보좌로 옮겨지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이유는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좌에 앉는 역사는 마귀 사단이 진멸되는 그날 그때. 그러므로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요, 제가 여러분의 증인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증거입니다. 그 시인하면 말씀도 나를 시인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해방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해방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가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핍박을 받고 군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땅속에 묻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지탄받습니다. 살기 위하여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당당히 시인하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따라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연의 말씀을 지켜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니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린 아버지로 섬기고 훗날은 신부의 마음을 갖고 준비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일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상을 따라 허탄한 말에 자기 만족을 찾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아무 증거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증거를 하나씩 그분을 대신하여 증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 약속이 변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존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